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근거로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공동체적인 중요한 권면을 했지요. 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적 차원의 삶을 강조한 권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해서 말하자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산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삼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고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복들을 캐내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권면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을 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오늘 바울의 강조점으로 조금 더 압축해 보자면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도 되고 교회 밖에서의 삶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영역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 원망과 시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를 깨트리는 요인이에요.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원망과 시비에서 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들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정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시비, 사실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만 가지고서도 원망, 시비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망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한글 어감 그대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 원망에 대해서 원어적 의미를 좀 가미해서 살펴보자면 헬라어로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본래 원어적 단어로는 약간 의성어에 가까운 단어예요. 의성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한글 느낌으로 가보면 좀 궁시렁거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시렁거리다가 단순하게 중얼거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함께 배어져 있냐면 불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궁시렁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늘어놓는 어떤 불평들, 원망 섞인 말들,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담겨져서 궁시렁거리다라고 표현되는 거니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번역도 됐냐면 수군거리다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가보면요, 똑같이 원망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원망을 끄집어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은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 온 거냐면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럼 민수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내용일까요? 바로 모세시대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이 토해낸 원망 섞인 말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은 아낙 자손 같아서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미 그들 스스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두려움이 더 크니까 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뭐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해요.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소리에 영향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결국 뭘 못 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정말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에 오신 이 섭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두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며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가졌던 원망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너희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를 했어요. 왜입니까? 원망은 이 모세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까지도 깨트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숙한 공동체로,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원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쌓이지 않도록, 내 안에 궁시렁거리는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말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그래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늘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그 얘기는 부정적인 걸 보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려고 마음을 품으면요, 원망할 것이 이제 눈에 한두 가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곳곳마다 다 원망할 거예요. 곳곳마다 불평할 거예요. 곳곳마다 불편한 것들 투성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단점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그럴 수 있어. 저런 건 또 내가 채우면 되지. 이건 내가 그냥 이해하면 될 일이야 라고 다 어떻게 돼요? 채워지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시비예요. 시비. 원망과 시비. 자, 헬라어로는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요, 다른 생각, 다른 말,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허망한 생각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악의적으로 차별하는 악한 생각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의견이 다를 때 그 상대방의 의견을 악의적으로 묵살하고 다투고 악의적으로 논쟁하는 것, 이것이 시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 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을 위해서 토론하거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노력하죠. 근데 이런 태도를 전혀 갖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가 바로 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 시선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하나 된 공동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은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것으로 함께 할 때 결국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요. 같은 결의 생각을 갖는 거죠. 같은 결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조율할 수 있고 대립보다는 그래도 이해하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 또 작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없어야 될, 조심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만 조심해도 공동체는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배려하며 함께하는 태도를 갖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이니 우리는 정말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셨죠. 겸손의 본을, 또 자신을 희생하는, 또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죄를 모릅니다라고 말하면서 품는 모습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할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소그룹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또 제시해요. 더 중요한 이유. 지금 원망과 시비가 공동체 조화를 깨트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이유를 또 제시하는데, 그것이 15절 16절인데 오늘은 15절만 나눌 겁니다. 자, 15절 함께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됩니다. 처음에 흠 없고 순전하여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흠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순전하여는 뭐냐면 불순물과 혼합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태도, 순수한 모습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왜요? 어그러진 세상이요,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인 곳이 아니에요. 늘 교회를 향해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 아래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흠이 없는 싸움, 그 다음에 순전하려고 하는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할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쁜가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 속에 보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성향은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세상의 역사가 증명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느냐? 단순하게 착하다 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은, 세상의 가치나 문화는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면도 있지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역에서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갖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역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영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바로 어그러진 세대란 말이죠. 어그러진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자로서 서 있으니 이것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니 여러분 그게 편할 수가 있나요? 거기서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얼마 못 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요, 오늘 울다가 내일 웃다가 금방 웃었는데 또 울다가 그러다가 또 웃고 이거 그냥 계속 무조건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좀 갖고 있으면 행복해 오는데 뭔가 좀 잃어버리면 또 슬퍼요. 그런데 바울은 늘 고백해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는데 그 모든 인생의 어떤 그 삶을 살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중에 빌립보서 후반에서도 나누게 되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할 수 있다의 강조점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것은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 속에서 좀 험한 세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자족하는 법 하나를 명확하게 배웠는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주의 은혜 아래서만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나는 견디며 살아갈 각오가 생기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있다고 교만 떨지 않고 없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나는 있어도 주 안에서 없어도 주 안에서 살아가니까 어떤 삶에 놓여 있거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세파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빌립보서가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과도 똑같습니다. 어그러진 세대 속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조건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너희들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강조하지 않아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이 부분을 또 이어가냐면 15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흠없는 자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흠없는 자녀로. 어떤 헬라어로 뭐냐? 아모모스인데요. 흠없는 희생 제물. 이게 원래 제의적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지 않잖아요. 흠없는 걸로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예배 안 빠져서? 봉사 많이 해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이미 흠없는 제물로 만드신 거예요.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됐어요.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라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의 태도가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과 애씀과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빛으로 살아내는 삶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더 흠없어야 되고 순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화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복잡하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한 설명이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된 것뿐이죠.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었으면 이게 쉽게 이해됐을 텐데 2000년가량 지난 후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니까 조금은 어렵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바울이요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그대로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서 제가 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언급하면서 왔지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는 누구예요? 결국 우리들이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뭐예요?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상의 경향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의 가치관들, 경향들, 유행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의 가치들, 미혹들, 경향들, 유행들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런 유행들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요소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다고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함이 없이 그냥 좋으면 좋죠 뭐 이런 태도로 세상의 유행 속에 가치 속에 경향들 속에 그냥 파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가치 유행 경향들은 결국 뭐냐면 요한 1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문화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문화이고 이 생의 자랑만 따라가는 그런 문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영역에 올무잡혀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꺼내놨는데 우리는 자꾸 다시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바울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간절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받지 말라 이걸요 헬라어 문법으로 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수동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본받게 되지 말라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결심으로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분별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분별해내서 따라가지 않는 이런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의 신앙적 애씀과 성령의 은혜가 뭘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가 100%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은혜가 100%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우리의 결심과 애씀과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어떤 그 애씀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도우시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단절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애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성장해 가요.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아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별하라는 의미보다 입증하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런 애씀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점차 너의 삶을 통해 너의 말투를 통해 너의 삶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될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보석을 캐내듯이 발견해 가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의 흔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개인의 삶으로 가면 그런 개인의 삶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나 혼자만 잘 삶인데 이런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함께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전을 주면서 말씀 앞에 함께 씨름해 가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입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실 터인데 그 노력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너희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도록 정말로 힘쓰고 노력해라. 그리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다드림교회 매우 정적인 교회이고 행사 많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찾아보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많습니다.
그러니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는 시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내 시야와 내 귀와 내 입술에서 배어나오지 않고 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선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를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워서 더 이해하고 더 위로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